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1절,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긴장했습니다.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을 위협할 강한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호시탐탐 노려왔던 이 지역을 지금 아니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기업으로서 사울의 어머니가 바로 이곳 길르앗 야베스의 출신입니다. 즉 사울의 외가가 있던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한 국가를 이루려 하자 또다시 암몬 족속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름에는 사탄, 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나 한 가정, 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 할 때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방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갑작스런 암몬 족속의 공격에 야베스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서 투항을 했습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는 백기를 들고서 투항한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실제로 암몬 족속은 전쟁 중에 사람의 눈을 빼거나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바칠 만큼 잔인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고서야 화친을 맺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믿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십니다.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사실 이 같은 요청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족에게 도움을 구할 사람들을 보낼 테니 잠시 전쟁을 멈추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말이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말을 듣고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연합군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기고만장하며 교만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약간의 힘과
권력만 주어지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반면에 주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4절, 5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다급히 기브아에 사는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직 왕 위에 즉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라마에 사무엘도 있었지만 기브아의 사울을 찾았습니다. 이는 사울을 역사의 무대 앞에 내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일을 만나면 신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도 평소에 찾지도 않다가 잔인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큰 두려움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둘째, 여호와의 두려움이 사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아직 왕위에 즉위하지 않았고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와 의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이고 같은 동족입니다. 한때 사울은 제비뽑기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거룩한 분노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자 몰고 가던 2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 각을 뜨고 12개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전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마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울의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백성이 사울의 말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암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긍휼로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입니다. 현재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과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